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반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절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제 직회로 모입니다. 설이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를 기록하며 매일 3장씩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창세기 5장에서 2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층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은 오후 3시입니다. 이사야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철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와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는 두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맥주주일, 맥주감사 절기는 왜 지키는가? 교회에서 때가 되면 한 번씩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교회가 돈이 없으면 한 번씩 이렇게 감사주일을 지켜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맥주 감사 절기는 우리 성경에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의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밭에 뿌렸던 열매가 첫 수확을 얻어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토지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일대기 속에서도 살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이 많은 이란 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장로님의 기도처럼 지금까지 생명 연장해 주시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어디를? 내가 걸어가야 될 길보다가 하나님은 앞장서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우리의 터전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가뭄이 있을 때 정말 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우리 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이 생명 연장되어가는, 옛날에는 60이면 오래오래 사셨다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60은 청년입니다. 100년의 세월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연장해 가는 가장 제일 좋은 것은 물인 것입니다. 물이 우리 몸속에 이 지구촌에 많이 있을 때마다 이 생수의 물을 먹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20년, 30년 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 물이라면 두 번째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전기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전기가 또 합선이 되면 또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알맞게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며 가는 것이 의학,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대한민국의 병원은 세계의 수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종합병원이 있고 지방병원이 있고 동네 병원이 있는데 이런 각각 병원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연장해 가는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몸이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아파요. 저도 종합병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안 먹는 게 없습니다. 먹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 종합병원 같은 우리 몸이라 할지라도 좋은 약품 주셨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들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주어진 주치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그렇게 주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생명 그래도 지금까지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기가 더욱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절기의 축복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양식과 물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질병을 제거해버리고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에 연장해 가는 일에 번식의 복,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이 귀중하거나,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의 나를 수를 채우겠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 날, 여러분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무더위 속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치가 떨리고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날수를 채워가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런 절기의 복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의해 주셨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킬까 말까요? 이것이 아니라 한번 때려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절기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셨던 이런 축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원의 서정 9단계를 거쳐오면서 오늘 거룩하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천당까지 가는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중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다 각각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집니다. 이런 확신이 생겨지게 되면 내 자신이 나는 참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던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얻어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막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나도 이제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래도 뭔가 조금 구별되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어요.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요 이 순례객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집 안에서 침대에 가서도 잠잘 수도 있고, 냉장고에 가서 시원한 물을 끄집어내어서 마실 수도 있고, 부엌에 가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실 수도 있고, 이제는 그 집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얻었으면 이제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좀 평안하게 쉬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교회 오는 게 불안하다,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다, 교회 오는 게 참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 오는 생활이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여러분들은 주일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주일이 기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제 거룩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더우면 안 가고 추우면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그랬는데,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주사랑교회에 찾아오게 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심의 단계입니다. 거룩은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카타시라고 해서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신성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잘라내어서 없애버려, 분리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의미는 하기야조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것. 무엇을 섬기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분리해 가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육체로 살고 있는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나의 모든 죄의 짐은 하나님 다 가져가셨으니 이제 내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런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함따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룩의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절차적인 과정 속에 내가 집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서 같이 나의 삶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심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해내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분리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잘라내 버리고 그리고 담을 쌓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벗삼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세속과 더러움과 환난 중에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살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늘 깡통 들고 그냥 밥 얻어먹고 자유롭게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서울 한참 가다 보니까 청와대 안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들어가서 보니까 청와대는 호화롭고 찬란하고 대통령이 사는 궁궐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 사람의 거지로 있을 때는 그냥 모든 세계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아들로서, 옛날에 보면 왕자로서 그런 옷을 걸쳐 입어야 되고 음식을 먹는 예식도 지켜야 되고 걸음걸이도 똑바로 걸어야 되고 가다가 막 더우면 그날 남과 뒹굴고 막 자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시면 청와대 안에서 살 수 있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 안에 기술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들 다 좌파 사람들입니다. 이 모퉁이에 가면 뭐가 있고 저 모퉁이에 가면 뭐가 있고 이게 이미 저 북한의 청와대의 지적도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잡아내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런 것을 알아서 난 안 간다.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우리 나름대로 멋있는 사람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지 신세했던 이 사람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궁궐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익숙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당에 사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 세상과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늘 익숙하게 같이 생활이 되고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천당에 가서 사는 것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전도를 받아서 들어오시면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게 새롭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지,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도 잘 찾지 못하고, 예배 시간 되면 남들은 잘 예배 드리는데 내 혼자 이리도 살펴야 되고 저리도 살펴야 되고, 성경을 찾지도 못하고 찬송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고, 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 눈치 보고 성경도 이렇게 찾는 것이 있고, 우리는 화면도 있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선물이 귀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성도로서의 사명과 성도로서의 이 삶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나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안경을 제가 이렇게 맞춰서 끼고 있는데, 그때는 이 승용차가 없어서 버스를 딱 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앞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 내가 안경을 처음을 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경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버렸어. 아무 탈도 없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잘 몰라요. 힘들어요. 근데 조금씩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있다가 이제 젖을 떼서요. 그럼 이제 밥을 주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막 소고기를 갈아서 막 줍니까? 아니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서서히 먹다가 어느 날 되면 아이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도 시키고 이제 되면 자동적으로 밥을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단계는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단계는 그런 과정들 절차적으로 서서히 거쳐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 안 먹어도 벌써 우리의 몸에는 익숙해져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어떤 형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옥처럼 가둬놨어요. 그 다음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당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 초등교사는 학교에 갈 때 엄마들이 꼭 손을 잡고 어디까지 데려다 주느냐?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는 교실로 포르륵 뛰어가요. 그럼 엄마는 뭐요? 집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미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 와버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이 있다가 천국 문 앞까지 이런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확 들어오면 이 뭐 율법이 뭐가 필요해? 율법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지켜가기 때문에 쉽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25절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뭐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무엇으로 되었단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저도 가죽옷이고 이뻐, 여러분도 가죽옷을 이뻐했어요. 이 가죽옷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옷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옷은 그냥 태워버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정말로 잘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죽옷을 만들 때 막 좀 비싸게 금덩어리를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 갈 때마다 금덩어리가 굴러다니겠지만은 뭐 언덕을 오르겠습니까? 계단을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중에 가죽옷 정말로 잘 만드셨어요. 이제 가죽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개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막 교회 안 나오면 끝이야. 그전에는 막 가정에서 탈출해서 가출해버리면 끝인 것을 여겨지지만, 여러분, 가출했다고 해서 자식이 도망간다고 해서 호적에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가다가 중간에 교회 나오기 싫고 사람과 부딪혀서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다가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들 나이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아이고 그때 그 당시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자기 자신의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술 담배가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부터 끊으면 되지. 그러면 끊고 또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거룩의 단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단계가 되어지게 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23절,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있는 옛 옷들을 다 벗어버렸어요. 옛 사람이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은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도 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제 좀 교회 가서 좀 멋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떨어지게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너는 멀었어 라고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도 썼어도 한번 해보고 성경도 한번 써보고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점차적으로 내 자신이 성경과 자꾸 자신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화, 거룩의 단계에서 결과가 뭐야 되냐? 결과는 선행,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꽃이 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들이 날아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쫙 맺어져 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 가면 언젠가는 이 열매가 주인의 손에 따여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천당 가는 그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성화의 단계, 거룩의 단계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익숙하게 해야 되느냐? 자, 몇 가지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이 날에 뭐하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의 이 단계 속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부터 DNA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DNA를 주셨을 때는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너희들은 나를 경외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DNA. 그럼 우리는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까지 주시면서 이 날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동참해가는 이 사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복 중에 복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시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선물이요 마지막 상급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구원의 서정 9단계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 왔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데, 자 12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뭐냐? 거룩한 상입니다. 이 거룩의 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절차적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셨던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이 땅에 내 생명을 다 해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절차의 과정을 잘 밟아가면서 이 거룩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루었고, 이제는 이것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상급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자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